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우리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인데 사도 바울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사람의 저자가 공을 주셨으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으려 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하시고 얘기한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벌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함께 읽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같이 인사합시다. 네. 참 감사로 참 미래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참 감사로 참 미래가 열려지길 바랍니다. 네. 오늘 추수감사 예배 감사할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추수감사 예배하면 앞에 이제 막 과일, 곡식 이렇게 막 듬뿍 쌓아놓고 이제 감사 예배를 드리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살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또 여기까지 이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 예배가 이제 미국에 부터 전래된 감사 예배죠. 하지만 이 중요한 미국의 추수감사 예배가 아니라 미국이 세워질 수밖에 없는 그들이 신앙인들이 모여서 사실은 세운 나라가 미국이고 그 미국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아니 그 이전이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 유래가 미국에서 왔지만 사실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 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통하여 바로 익은 곡식에 대한 그 감사 또 그 이전에 정말 이 유월절 이 피의 감사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감사 이 부분을 아는 참 감사를 회복하는 메시지를 주시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 가지 힘든 일 그 안에 감사할 것도 있지만 정말 복음의 감사, 구원의 감사 그걸 통해 내 재앙과 저주, 과거의 틀, 과거에 묶이고 내 안에 있는 과거의 운명사주팔자 우리가 볼 수 없는 이런 말씀과 영적인 사실을 몰랐던 내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통해서 회복된 이 감사 이거 회복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참 미래를 하나님께서 열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데 오늘 이제 얼마 입시를 안 듣고 있는 입시생도 있어요. 또 이 직장과 삶을 통하여 막 힘들게 살다가 오늘 예배 드리는 직장인도 있고요. 또 멀리서 온 분도 계시고요. 또 내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힘든 어려운 일을 살았습니까? 예배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복음을 통해서 나를 회복하게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삶의 예배가 있고 공예배가 있습니다. 이 공예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몸 되시고 머리 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내가 성전이며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흩어진 6일간의 그 예배와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미래의 본향이 수장절, 추수감사절이지만은 사실은 천국입니다. 우리 이 땅의 삶이 나그네 길이라면 미래는 천국의 삶, 우리의 본향입니다. 한 가수가 인생은 나그네 길 하면서 옛날 오래된 가수가 이렇게 부르던 노래를 기억납니다. 그 내용의 가사를 다 보면은 공감하는 게 많이 있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사실 그 가수는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교를 나왔어요. 가수가 됐어요.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가사 내용도 얼마나 철학적인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오. 그 유행가 가사하는 그분의 가사 내용이 좋지만은 결론이 없어요. 어디서 와서 어떻게 가는가 그냥 질문만 남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더 우리에게는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 있어 보이고. 성경은요, 중요한 답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사는 것이 어떤 일일까 질문합니다. 또 인간다운 삶 속에서 가장 행복한 이걸 찾는 게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수많은 철학가들이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살던 세대에는 이상하게 이렇게 철학적인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중고 또 학창시절 때 이런 인생에 대한 질문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 이런 철학책도 많이 이렇게 유행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어떤 철학가는 자기의 이런 훌륭한 사상과 명언을 남기게 되죠. 다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쇼펜하우라는 이 철학가는 염세주의라 그래서 인간의 인생이 자체가 고난이다. 그러면서 인간은 태어날 때 악하다. 차라리 그냥 이 땅에서 죽는 게 제일 낫다. 결론은 그쪽으로 계속 몰고 갑니다. 거기에 막 심취된 사람은요, 진짜 막 자살하거나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만큼 영향이 가요. 근데 희한하게도 이 쇼펜하우라는 사람은 굉장히 장수했습니다. 니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다. 그러면서 뭔가 궤변을 계속 얘기합니다. 신은 없다. 니체의 인생 말로에는 어떻게 됐느냐? 정신병 걸려갖고 막 돌아다니다가 어디서 죽은지도 몰라요. 그냥 객사해버렸어요. 우리는요, 훌륭한 사람, 훌륭한 말 참고해야 됩니다. 그들의 훌륭함을 통해서 인간이라는 인생을 고민하는 단체는 참 훌륭합니다. 근데 답을 못 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죽었던 이건희 회장, 존경할 만한 분이십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못 살고 힘든 시대에 우리나라를 여기까지 오게 한 그 삼성이라는 중요한 창업주며 또 회장인 이병철 회장, 이건희 회장이 있습니다. 그 선대되는 아버지인 이병철 회장은요, 말로에는 이제 암으로 이제 죽게 되었죠. 그러면서 죽기 한 달 전에, 2달 전에 남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과연 하나님은 있는가? 과연 성경은 맞는가? 과연 천국과 지옥이 있는가? 이걸 어떻게 증명하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20가지를 질문하고 답을 못 얻고 죽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훌륭한 사람은요, 적어도 막 사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뭡니까? 답이 없어요. 답이 있더라도 자기만의 어떤 그런 철학과 자기만의 사상,
이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석가모니도 결국은 집 나와서 왕자로 태어나 계속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사상으로 받은 우리나라에 굉장히 훌륭한 이런 스님이 계십니다. 얼마나 훌륭한지요. 이 스님이 하는 말이 그렇게 막 아웅다웅 욕심부리면서 하느냐. 저는 길가에 있는 꽃처럼 그냥 풀처럼 살아라. 있는 대로 살아라. 왜 사람이 힘든지 아느냐? 욕심을 가져서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상대방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 그것도 다 내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소유를 정하는 거예요. 우리 불자들은 절대 욕심을 부리지 말아라. 저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봐라. 저 기독교의 기독교인들이 막 복을 달라 뭐 달라 막 얘기를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봐라. 기독교의 진리는 뭔지 아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하라 그러는데 저는 신앙이 이건 잘못된 거다. 중요한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옳은 신앙이다. 불교인이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얼마나 놀래 놓잡니까? 네. 그러면서 뭡니까? 무소유. 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과연 인간은 무소유하면 행복합니까? 이번에도 뭐 이렇게 매스미디어에서 어떤 스님이 막 핍박받고 막 훌륭했던 사람들이 왜 그랬습니까? 아니 그 등기에 자기 등기, 자기 땅 이름으로 됐다고 비싼 집 그에서 이제 완전히 뒤집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에게는요, 과연 종교가 해답을 얻을 수 있느냐? 무소유하면 해답을 얻을 수 있느냐?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영적인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신념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 능력을 믿는, 그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첫 번째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하나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있습니다. 그분이 창조주이심을 안 믿고 있어요. 바로 그분이 영혼이시며 인간을 영적인 동물로 창조하셔서 인간과 영혼과 즉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행복하다는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진리입니다. 창조의 능력, 인간의 영혼.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호세아 4장 6절에 이스라엘이여 너희들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 말은 영적인 지식이 없어 망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식이 없으니 늘 불신앙, 그 속에 육의 한계를 가지고 중요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통한 그 능력을 얻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망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무지죠, 무지. 무지가 그 사람을 망하게 한다라면, 죽게 한다라면 바로 믿는 우리들에게는 무지, 즉 성경에 있는 이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추수감사 예배를 통하여 내가 무엇을 위해서 감사하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삶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막 끄집어내갖고 막 고행하고 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자유함과 평안함,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과 새 능력, 새 비전과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가 열려질 줄 믿습니다. 그래 예수 믿고 땡 이제 내가 열심히 해야지 만든 얘기인데요. 그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종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내 열심으로 달려갑니다. 결국은 한계가 느껴지고 결국은 이상하게 성령님도 못 받으니 하는 것마다 빈구물 인생, 하는 것마다 사기 맞는 인생, 하는 것마다
평안함이 없는 인생, 내 중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게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 사도행전 9장을 잘 읽어보세요. 모든 것을 가진 이 바울이요,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지식, 학벌, 부귀, 명예, 그 시대의 최고의 사람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하고 정반대의 인생, 하나님의 뜻과 반대의 인생, 그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그런 인생으로, 사악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니까요. 여러분, 갖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갖고 있는 재물과 인생에 있는 명예와 지식과, 아니 인간의 의로워지려는 이 선, 그거는요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방향이 안 맞으면 오히려 하나님하고 반대 방향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역행하는 일이라니까요. 뭘 하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고 갖고 있고 믿느냐가 신앙생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알겠죠?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 이것이 믿음이며 우리에게 큰 응답입니다. 예수님은 원하는 자를 부르사 함께 있게 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함이라. 하나님이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삶, 이게 나의 세계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왜 이런 힘든 생활을 살았느냐?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즉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며 또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구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한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라 그래서 언젠가는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게 하고 율법과 이런 성막과,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그런 많은 예배를 알게 해줍니다. 레위기를 통하여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예배가 무엇인지를 아는 그런 피의 삶, 언약의 삶, 예배의 삶을 계속 우리에게 알게 해준 것입니다. 뭐하라? 기념하라, 기억하라, 깨달으라, 회복하라, 이걸 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는 게 뭐냐? 율법이 중요하고 언약궤가 중요한 거예요. 언약궤 안은 언약이 중요한 거고 그 율법을 준 이유가 중요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못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다 해놓고 멸망받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임마누엘, 신약에는 그리스도, 성령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통해서 왔다 갔다 했어요. 예수를 내가 믿는 순간 성령이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 영원히 내주한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모든 능력이 나타나며 영원히 나와 함께하는 그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나가는 거예요. 이걸 담대함이라 말하는 거고요. 세상 말로는 저 사람 뻔뻔하다 이렇게 말해요. 야, 저 뻔뻔하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을 갖고 가는 것, 이걸 바로 믿음이라 말합니다.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기복신앙. 세상에 있는 그런 종교, 나 중심, 성공 중심, 물질 중심, 선은 좋은 것이지만 구원의 조건은 될 수가 없습니다. 해적선 안에 있는 해적은 아무리 착해도 해적입니다. 빨리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되며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정말 내 인생과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현재는 하나님 만나는 것이에요. 나와 함께하는 그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마귀 이길 수 없습니다. 천국 갈 수 없고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약속, 성경의 모든 피, 모든 요점, 바로 하나님 만나는 그 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네 능력, 네 인생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네가 그렇게 의지하고 있는 가족, 물질, 수많은 일들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것이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그 안에는 뭐 성공하라 이런 얘기 없습니다. 돈 많이 벌어라 이런 얘기 없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 있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과거에 있는 불신앙, 과거에 있는 내 세계관, 부모님과 선생님 훌륭하고 윗스승 훌륭하지만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참고지. 이걸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시 한번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내 안에 내가 누구인가? 오늘 아까도 수많은 힘든 역경 속에 오늘 예배를 드릴 때 가장 하나님이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추수감사절 시편 136편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는 항상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영혼 속에 계신 분입니다. 추수감사 예배가 영국의 청교도들이라 그래요. 루터와 켈빈, 개혁신앙이라 그래요. 천주교에서 야 이거 아니구나.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구나. 말씀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 속에 종교개혁이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났는데 초대교회의 그 역사했던 그 성령이 천주교와 교권과 왕권에 묻혀있는 그 시대 속에 1500년 동안 암흑시기에 있는 그때에 복음이 회복이 됐어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요 100년 동안에 또 핍박이 일어난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못 살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 생명을 무릅쓰고 102명이 배를 만들어서 2년 동안 준비하고 어떻게 됐어요? 아메리카 대국을 간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 믿음의 고백, 그 의미를 알고 있는 그들이 그 첫 해부터 인디안과 싸우고 죽음과 싸우고 죽음을 뛰어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두 해 동안에 이제 싸움을 화해하고 하나님께 이제 추수할 곡식을 첫 해의 농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추수감사절 예배라 말합니다. 우리가요 뭔가 막 없는 것을 짜내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종교적인 인간적인 그런 그냥 막연한 감사, 긍정적인 감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에 어마어마한 신앙의 지와 이유와 결단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정말 여러분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길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은요 교회 그리스도가 몸 대신 머리 대신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길 원합니다. 생명. 천국에 가는 백성들에게 이제 오늘 너무나 중요한 미래가 있습니다. 그 삶이고 여러분들의 미래예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이 방향의 생명의 임마누엘에 맞춰진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성령의 기도와 인도와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십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요.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처음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한 사건입니다.
내 인생의 빈금을 인생 다 가졌는데 이제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 사도행전 9장 15절 읽어보면 뭐라 말하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누구예요?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기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생이며 하나님의 그릇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고요. 사단도 멸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의 인생이 가장 응답받는 인생으로 사도행전 9장에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내가 죽는 그날까지. 언제까지? 내가 정말로 이 복음을 전하는 땅끝까지. 이것을 전달할 수 있는 후대에게 이 가치를 물려줄 수 있는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사도 바울이 열심히 한 걸 보일 겁니다. 아마 사도행전 9장에 보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가는 곳마다 말씀운동, 그리스도운동, 생명운동, 제자운동을 하는 사도 바울을 봅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니까요. 믿음, 비전,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과거는 바로 하나님의 과거에 몰랐던 그 인생, 현재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인생, 우리 미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으로 가는 인생,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의 감사 6월절.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절기 속에 이 세 가지는 가장 꼭 지켜야 될 절기입니다. 가장 좋은 게 뭔가 6월절. 우리가 아는 대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의 종되었고 노예되었던 그 삶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출애굽하라 말합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삶, 나의 과거, 나의 틀, 나의 각인된 모든 생각, 염려, 세상적인 이 중심으로 살았던 여기에서 뭐라? 빠져나오라. 출애굽.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뭐라 말합니까? 아브라함아, 내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갈대아 우르는 선진국이에요. 최고의 우상이지만 사실은 가장 화려한 곳이에요. 그 도시와 그 마음과 네 가족에서 떠나라. 여러분도 우리 신앙의 시작은 떠나야만 됩니다.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를 부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버리고 따라가야 되겠죠. 안 버리고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보세요. 모세에게는 내 신을 벗으라 말합니다.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신 벗어야 됩니까? 신 벗은 분 계시네요. 여러분 집 나가야 됩니까? 가출해야 됩니까? 베드로처럼 여러분 생업이 어부인데 그 어부를 팽겨치고 직장 때려치고 예수 믿고 복음 전해야 됩니까? 그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고정관념, 세상에 있는 틀, 상처, 이런 많은 것들이 떠나라 그 말이에요. 오늘 바울은 최고의 지식과 부를 가진 사람이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형편과 배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몰랐던 그런 상태에서 빨리 바꿔라. 비슷하게 바꾸지 말고 확실하게 바꿔라. 놀라운 사실이 벌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여기에서요, 떠났어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고생은 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명에 결단했다니까요. 베드로를 보세요. 마태복음 4장 20절에 보면 그물을 버리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떠나라. 모세에게 내 신을 벗고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음성을 듣습니다. 6월절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렇게 막 즐기고 막 율법 다 지켜도요, 그들은 멸망의 자손입니다.
유월절에 그 빠져나오는 길은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출애굽기 3장 18절인데 이게 키죠. 어린 양의 피 바른 자는 다 살아났어요. 애굽 출애굽했어요. 그 어린 양의 피는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없이 피만 바른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라, 좋은 말씀, 좋은 선행, 윤리, 도덕, 구약 속에 다 묶여 있어서 훌륭한 대단한 이거 해도요 소용이 없다니까요. 미국에는요 놀랍게도 여호와 증인 그 이단 사이비 종교가 엄청나게 큽니다. 알겠죠? 우리가 아는 문선명, 우리가 아는 이단 사이비 종교인데 세계에서 제일 아는 사람 유양현보다도 기독교보다도 문선명이를 더 잘 알아요. 그들은 엄청난 부귀와 모든 그 율법과 종교 신비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문선명을 다 알고 있어요. 심지어 김정은이도 문선명 만났다니까요. 그 김정은 아버지. 그만큼 영향력이 대단해요. 여러분들 종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은 노벨상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지만 그들은요 그리스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멸망의 길을 갖고 있습니다. 유월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피의 의미,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를 신비로, 윤리로, 도덕으로, 율법으로, 이념으로, 정의로 이거 다 맞는 얘기지만 한계가 오고 결국 무너지는 인생입니다. 오늘 시간에 예수님은 그리스도, 나의 복음, 나의 그리스도, 이 말씀이 복음이 나의 주인, 내가 되길 원합니다. 묶인 환경에서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10가지 재앙은 바로 그 애굽의 신 아닙니까? 세상에 말하는 그런 부귀 영화 종교를 다 무찌르고 피 바를 때 6월 넘어갔다 그 말이에요. 월북처럼 월, 6월 하나님의 재앙 운명 저주 팔자 저주 사단의 세력이 떠나갔다. 6월 아무리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처럼 가졌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이 합격이 되고 성공이 되고 내가 진짜 세계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가 됐지만 사실은요 이거는 아무런 하나님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돈이 많고 유지할 뿐이에요. 그들은 한 번은 죽고 죽은 후에는 심판과 지옥이 있습니다. 이 땅 살아가는 데서도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습니까? 자, 오순절이라 말합니다. 그 50일 날 곡식을 거둘 때 이를 지키라 오순절이라 그럽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곡식을 거둘 정도, 즉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도하신다. 오늘 교동문처럼 저 공중나는 새를 보아라. 우리가 막 노력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인도하신다.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이 오직 육, 오직 나, 오직 성공 여기에 매여있는 인생이 아니다. 수장절, 천국을 말합니다. 곡식을 창고에 저장한다. 추수감사절인데요. 우리에 대한 소망,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우리가 아는 그 예배,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구약성경 그 수많은 제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피의 제사 안 드리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아주 선명한 거예요. 복음은. 자 그렇다면 내 안에 구원의 감사.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복음에 있는데 우리는 자꾸 막 안녕하세요 막 웃으면서 막 이게 감사한 줄 알고 기쁜 일인지 알고 막 40일 철야기도 막 쉐리 막 기도하면서 달라 기도를 많이 하면 뭔가 일어나고 뭔가 뿌듯하고 뭔가 있는 것 같고 이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기도는 기도인데 너무 우리가 방향 모르는 기도는 그거는 오히려 염주 돌리는 거나 천주교에서 이 반지 돌리는 거나
행위로 가는 거나 상관이 비슷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임마누엘 언약의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믿음의 은혜를 주시고 기도를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살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게 성령 충만함이라 말합니다. 성령 충만함, 즉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인도를 받죠. 그죠? 성령 충만함 받지도 않고 내가 직장에서 내 삶에서 이런 문제가 왜 옵니까? 라고 고민하고 인도가 뭡니까? 막 이런 많은 육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가 뭔지를 모르고 저는 과거에 그렇게 방황했어요. 내 안에 바른 시작과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 그게 인도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방향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니 때로는 문제가 와도 그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답을 알고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광야 생활을 통하여 만나와 메추라기, 추울 때 구름 기둥으로, 더울 때 구름 기둥으로, 추울 때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광야, 사막은 황무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런 곳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다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생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 하나님 원하는 건 믿음이에요. 구원의 믿음, 함께하는 그 믿음, 우리 안에 그 감사와 감격, 날마다 우리는 그런 새 은혜, 날마다 우리에게 육이 자꾸 살아나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방해하는 내 속에 복음으로 충만케 해주옵소서. 이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방언으로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받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받는 것입니다. 광야는요, 불신앙 오기 딱 좋은 곳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어떤 일도 벌어집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며 요단이 갈라지는 역사, 기적도 일어납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그 한 사람의 믿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으로 다시 가자. 우리 왜 죽이려고 그러냐? 다시 가자. 다 육이라니까요. 하나님은 몇 사람, 모세와 장로와 또 그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내 가정, 이 교회, 한국교회, 세계교회, 세계 미래가 그 믿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야는요, 바로 믿음을 회복하는, 믿음의 그릇을 회복하는 의미가 거기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하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초대교회에 바로 역사했던 그 성령 충만함,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증인되어지는 역사, 이걸 우리가 지금 체험하고 집중하고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오늘 시간에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복음, 아니 오직 복음, 오직 이 복음만이 내 자신과 가정과 내 가족과 내 미래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능력임을 다시 한번 알고, 우리가 과거에 있는 틀, 불신앙에서 떠나 하나님이 주신 이것, 이때부터 하나님의 달란트,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어느 소속에 대야 뭘 할 줄 알아요. 뭔가 내가 성공을 하고 뭔가 돈이 있어야 뭘 그 다음부터 뭘 하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믿음의 사람을 찾지, 하나님의 능력은 그 돈이 없어서 이건희를 안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쓰시는 방법은 간단하겠죠. 그죠? 가장 힘센 트럼프, 김정은, 이건희 회장, 빌 게이츠 딱 쓰면은 금방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방법 안 쓴다니까. 하나님 능력이 아니죠. 누구의 능력이에요?
이건희의 능력이에요. 그죠? 빌 게이츠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모자라서 또 그런 사람을 안 쓰는 게 아니래요. 오는 시간에 허황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사도행전의 능력의 역사. 그래서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전혀 기도 속에 들어가니라. 초대교회의 그 역사. 하나님께서 전혀 기도 속에 들어가며 오직의 비밀 속에 들어가며 되어지는 그 역사 속에 들어가는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되리라, 되게 하리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 오늘 중요한 언약을 잡길 바랍니다. 세 번째, 전도자의 미래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우리가 복음을 알고 이 비밀 속에 있는 은혜를 알았다라면 분명히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의 미래가 있고 전도자의 분명한 미래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겠죠. 목사님이시겠죠. 아닙니다. 복음 안에 있는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은혜, 나만이 증거할 수 있는 생명 살리는 전도, 이건 나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 구원하려고 하나님은 이 일을 주셨구나. 이 시대가 재앙시대 아닙니까? 이 시대가 진짜 힘든 시기,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너무나 큰 재앙 속에 가는 시대, 사람과 사람이 대면할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뭔가 다 찌어달리는 인생, 막혀있는 인생, 이런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이 코로나가 지나간 데에도 또한 더한 것이 올 수도 있다라는 수많은 학자들의 예언입니다. 여러분과 제 삶은 어떤 삶이 되겠습니까? 그죠? 지금도 죽겠는데, 자, 하나님은 성경에 그 예고를 해놨습니다. 재앙시대, 고통하는 시대, 그러면서 온갖 이런 천지지변,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는 시대가 올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때도 끝이 아니라 말합니다. 언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됐을 때 그때 끝이 오리라. 이게 바로 세계복음화인데 이게 막연한 얘기가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 개인과 가문 살리는 주역으로 누가 하시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 어디 계시나? 내 안에 계신다. 사도 바울이 세계복음하면서 어떤 풍랑, 어떤 핍박, 그 죽음 속에서도 사도행 27장 24절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분명히 이유 있는 이 복음과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그 믿음의 사람을 주역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내 어려움 때문에 어려움 극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 맞지만 그 이상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더 고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네. 우리가 종교인처럼 막 비워라 이런 것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능력 속에 문제가 안 보입니다. 문제가 아니니까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분명히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은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할 때 하나님의 가장 강함을 나타내는 증거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인생으로 그래서 증인되는 그 역사 있게 하신다.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함 우리는 계속해서 이 복음과 기도 속에 집중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다? 아나니아 만날 때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복음 속에 기도 속에 이런 만남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17절에 성령에 충만하게 계신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충만한 것이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의 말씀을 집중하고 기도하며 기대하며 어떻게 기다리는 삶, 기다리는 거예요. 알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서 하리라. 분명히 내가 천국은 알고 있고 내가 주인공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낙심할 필요 없고요. 두려워할 필요 없고 죽음도 뛰어넘는 성령의 시간표 속에 기다리는 삶.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막연한 거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역사. 2장 9절에 계속해서 전도의 문이 열어지는 역사. 그 10절에 보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응답. 이게 응답이라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여러 나라의 제자들이 일어나는 역사. 그러면서 마지막에 현장이 내가 있는 곳이 변화가 됩니다. 성도 교절을 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이런 변화의 역사, 나도 모르는 역사,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귀한 이 언약의 복음에 집중하는 귀한 은혜를 나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한 주간도 묶이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오직의 비밀을 보게 해주옵소서.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내가 오직 쓰러고 드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내 안에 성령이 영원히 내 주인도 역사하시는 그 은혜. 그래서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세계 복음화의 주인공의 인생이다. 하나님이 이 믿음을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하늘 보호자의 주님께서 7영과 7주의 종을 통하여 7초 때 바로 교회를 붙들고 계신다. 이 믿음의 기도예요.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확실한 기도. 이 속에 내 가정이 있고 삶이 있고 문제가 있고 응답이 있는데 왔을 때 교만하지 마시고 안 될 때 낙심하지 않은 하늘 보좌의 응답.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구약 성경에는 왔다 갔다 하는 성령이 영원히 내 주인도 역사하는 이게 바로 담대함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전혀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이게 신분과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기도하면 응답받고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군 천사, 바로 그 기도를 통하여 부리는 영으로 천사들이 그걸 옮겨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확한 미래의 방향, 이유가 있습니다. 알겠죠? 나 이거 잘해서 성공하게 해주셔서 그러면 하나님 영광 돌릴 거 아닙니까? 이런 얄팍한 동기와 속임수는 하나님이 안 넘어갑니다. 정말 내 인생에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의 인생,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 인생.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남는 자라 말합니다. 이 복음 때문에 남는 자. 그래서 이 복음을 전달하는 자, 복음을 세우는 자.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입니다. 여러분 삶을 제가 살아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형편을 제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더 잘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수많은 학업과 가정에 있는 수많은 남편과 아내, 자녀,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귀한 자녀와 능력을 회복하길 원하시는데 오직스로 들어갔을 때 창조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복음화의 주역 사도 바울, 성경 14권을 쓰며 로마 복음화 성경에 이제 결론을 낼 이 사도 바울의 미래 나머지 성경을 보십시오. 다 주역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정말로 재앙시대, 힘든 시대라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2021년 우리 행복한 교회 또
여러분 가정, 여러분 미래 묶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이 전도와 분명히 비전과 꿈을 하늘께 이루십니다. 이걸 참고 누린다는 거 얼마나 설레이는 일이십니까? 저는요 2021년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얼마나 설레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세울 때 이 목사가 이렇게 믿음이 없어도 되겠는가? 내가 믿음이 최고로 없구나 회개했습니다. 기도 맨날 기도하면서 야 목사가 이처럼 바른 기도 불안 기도 이거 진짜 목사가 기도 안 하는구나 그거 회개했습니다. 미래 비전 야 이 코로나 시대에 이게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언약과 미래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내가 굉장히 불안하고 미래가 없는 사람이었구나. 모든 걸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아시다시피 이 교회가 며칠 전에 부동산에서 연락을 주지 않았습니까? 이 교회를 팔면 어떻습니까? 권리금 줄 테니까. 사업자가. 아니 교회를 권리금 준다고 팔으라 하는 데는 아마 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얼마나 이 교회가 이쁜지. 예. 교회는 물론 칭찬받아 좋긴 좋은데 우리 행복한 교회가 정말로 이 생명을 갖고 생명을 전하는 일이 본론인 줄 믿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과 상태를 바라보기 바랍니다. 옛날에 개조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다 아는 것입니다. 집집마다 개조심. 희한하죠. 이름이 아니라 이름 옆에 개조심. 우리 지금 있는 신세대는 모를 거예요. 개가 얼마나 많은지 집 지키는 개조심. 그거 막 주로 막 불독도 많아요. 무시무시한 게. 예. 들어오면 잘못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개가 있다 그러면 짖는다 그러면 피하게 돼 있어요. 어우 개조심. 좀 무섭구나. 도둑놈도 그래서 하도 많으니까 예. 그거 이제 피하게 됐죠. 개조심. 피해야 돼요. 개조심. 그런데요. 우리가 세계복음화하는 하나님의 천국에 그 기차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와 하고 달려가고 있어요. 개가 막 짖고 있어요. 왈왈왈. 불독. 아니 그 할아버지 무서운 호랑이라도 짖어도 기차는 어떻게 됐습니까? 달려가게 돼 있습니다. 이 언약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문은 막으면 열 자 없고 열면 닫을 자 없습니다. 이 언약은 성취되기 때문에 구약 신약 여러분 누굽니까?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개가 짖어도 우리는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절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섬기고 낮은 자세로 양보하고 가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복음의 언약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추수감사 예배를 통하여 새 은혜를 가지시고 정말 이 귀한 감사의 비밀을 가지고 미래가 회복이 되며 미래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축복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약의 모든 절기, 모든 제사가 이 복음을 위하여서 있음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미래가 현실과 또 세상에 말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이 복음 때문에 감춰진 이 비밀을 보고 누리며 전하는 자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축복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